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덧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혜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시적이고 없어지며
썩어질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진심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안에 가져서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아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소망을 찾으며 예배를 통해 복되신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고요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내적인 강건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교도문은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手み込む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手を踏むられ、読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を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教徒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メン。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서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써버린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은혜가 넘쳐서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도 자신에게 가두고 흘러보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명희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이시지만 치료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최동인 집사님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진행 상황 가운데 주님 관여해 주셔서 집사님의 아픈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수험생인 가온이가 있습니다. 집중하여서 시험 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 계신 목사님의 사역과 또 여러 만남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획한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건강하게 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의 설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명절이지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그런 혹독한 규범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명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명절 분위기를 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에는 차가 가득 차고 기차에는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러는 가족들이 번갈아 자리를 바꾸면서 법을 준수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신 집에 2명만 들어가면 4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 방문해서 먼저 부모님이랑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떠나고 나면 또 2명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준수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더러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4명 이상이 모였겠죠. 5명, 7명 이렇게 모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웃집 알까봐 조용하게 들어가서 밥만 한 끼 간신히 먹고, 그리고 급하게 헤어지는 것으로 이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덕담을 나누는 1년에 몇 안 되는 이 특별한 기회조차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무서운 전염병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전염병이 번졌다는 소식이 없어야 할 텐데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꼭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무사히 지나가서 이 감염된 환자들이 나오는 숫자가 급히 줄어들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기는 했지요. 아주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래를 안 하게 되어지면 병이 좀 주는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아서 이번 봄, 여름까지가 고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모이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2030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가족을 모두 만나는 명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은 이 명절을 앞뒤로 하여서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상차림에 등골이 휘고, 또 젊은이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야, 너 학교는 갔니? 뭐 취업은 어떻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잖아요. 이 뜬금없는 질문들이 잘 풀리면 신이 나는데, 잘 풀리지 않는 젊은이들은 주눅들게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얼굴 보면 너무 쉽게 그런 남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진심도 없는 그런 인생의 훈수를 두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우리가 조금 삼가했으면 합니다.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덕담도 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덕담이라는 말은 원래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덕담을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담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덕담이 뭐냐? 성경적으로 덕담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말은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그리고 또 남을 향하여 충고할 때, 또한 우리가 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영성이 없으면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의 말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끼칠 것 아니에요.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설사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하거나 혹은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조연은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왜 마르다가 주인공이냐 하면 본문에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만 나옵니다. 영국으로 치면 두 사람에게만 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저 행동만 소개되었을 뿐입니다. 두 자매에 대하여서 이 마르다 마리아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곳의 성경을 더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죠.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재미있는 것이 마르다가 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잘 소개되지 않고요. 여기서도 주도적으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여자지만
좀 주도적인 언니이기도 하고 또 성격도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그 사회에서는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도 결혼을 하고 남편과 다복한 가정을 누렸다면 이렇게 그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할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아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제한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녀들의 남편도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둘 다에게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 두 사람 다에게 남편 그리고 그 자녀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들의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인 나사로만 소개된다는 것은 이 자매의 인생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때문에 이 가정의 형제들은 서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이 형제 혹은 가족만큼 그렇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가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가족은 더 뭉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속이 조금 흔들리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들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을 때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가정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초대한 사람은 역시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이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손님을 우리 집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가문의 명예가 달려져 있었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명예롭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나서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 마르다가 당시에 가정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초대에 의외의 복병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비교되어져 있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르다는 그야말로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주하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자기 동생 마리아가 보이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말씀 듣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 마르다의 막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던 마르다의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마르다가 그냥 급히 어떤 시기,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이죠. 사람은 어려움 자체보다 불공평함을 훨씬 더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면 사실은 잘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들 때 그때 이제 사람은 더 크게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르다의 몇 마디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투영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누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나고 누구는 은혜 받으려고 태어났냐? 응?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적어도 자기 몫의 일은 감당해야지. 어떻게 언니인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인 내가 마치 손님처럼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있느냐? 그야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이거야말로 따끔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이지요. 이런 마르다의 생각은 오늘의 우리도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의 말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말이지요. 본래 손님은 어렵게 대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법이 지금도 없지요. 손님을 청하면 되도록이면 불편한 말은 삼가하고 극진히 모시다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끼리 뭐라고 비판도 하고 얘기도 하고 뒷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손님을 앞에 두고 어려운 말을 하는 경우는 없지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불평은 그녀가 예수님을 지극히 공경하면서도 또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친근히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 마리아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요한은 이런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평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죠.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의 코멘트였으니까 이거 굉장히 신뢰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실은 그런 친근함과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41절, 42절에서 이제 이 마르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주목을 이끌어내는 매우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에게 이제 감정을 좀 가라앉혀라. 그런 뜻도 되고요. 다독거리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말한다면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리는 것과 같은 느낌의 말씀이죠. 이렇게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도록, 경청하도록 이제 인도하시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한마디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섭섭병입니다.
이 4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럽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은 본래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져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3남매의 가정을 오랜만에 방문하시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융성한 접대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친근한 사람들과 안부를 묻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격려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길 바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잘 접대하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몇 번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을 드렸는데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꼭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가족이 오랜만에 만날 때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실 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이 명절에 함께 모일 때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형제들이 우애를 나누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함께 모이는 것 아닙니까? 먼 길을 고생해서 가가지고요. 근데 이제 만나보면 너무 잘 대접하고 싶다는 이 마르다의 욕심이 결국은 이제 이 섭섭병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도 현실 속에서는 상대를 이렇게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를 위해서 나름 이렇게 해준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막 뭐라 그럴까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 마르다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마르다의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교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태도는 한 가지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섭섭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별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섭섭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섭섭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런 좋게 들을 수 없는, 좋게 보아줄 수 없는 어떤 색안경을 낀 상태, 삐딱해진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불편하고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다 염려와 근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일도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섭섭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자주 오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편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는데 이런 마리아의 선택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얘기는 마리아의 고집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쉽게 그 자리를 일어나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마르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마리아는 당장 일어나 일하기보다는 끝까지 설교를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나면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름 고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성적이면 내성적이게 사는 것이고 적극적이면 적극적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의 조화를 함께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지키면서 또한 상대방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그랬거든요. 이 몇 가지만 하던 것은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를 뜻하고 있죠. 마르다는 한 가지 일만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는 막 멀티죠. 멀티플레이어예요. 여러 가지를 막 몇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분주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한 가지만 하는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어가 누구죠?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 여러 개 필요 없어요. 분주한 거 다 나중이에요. 뭐냐? 지금 당장 자기의 마음에 가는 것 그것에 매달리는 그런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 앞에 앉아 그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예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설교를 듣는 걸 원하셨을까요? 일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일하느라 분주한 마르다에게 야, 이리 와서 여기 앉아서 설교부터 들어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일하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두셨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다가오기 전까지 일하는 건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두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도 존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전심으로 설교를 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요청처럼 일어나서 일 좀 하지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걸 원하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두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읽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작은 설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속에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기를 선택했지만 작은 아들은 아주 당돌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래서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팔아서 당시에 이제 재산이라는 건 땅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요. 그걸 돈으로 마련해서 먼 외국에 나가버립니다. 그 외국에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야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행동한 것을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려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것도 불량한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보통 아버지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줄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아는데 얘가 좀 뭔가
마음에 바람이 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아니 그 유산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준다고 못 준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유산을 주거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모든 상속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외국으로 가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금세 소문이 났을 거고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작은 아들이 외국에 가버린 후에도 아버지가 맘만 있었다면 거길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인생에 간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마음에서 버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거짓골이 된 작은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직 서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첫눈에 이 자기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는 달려가서는 그 아들을 품에다 끌어안거든요. 그렇게 포옹해가지고 입 맞추고 끌어안는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왜냐면 아버지는 벌써 보자마자 첫눈에 자기 아들을 안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은 압니다. 그게 운동장에서 애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둬도 내 자식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니까 아무리 거지가 돼도 자기 아들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체는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네, 여기서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인내의 사랑이죠. 그 기다리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참 깊은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말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13장 4절입니다. 사랑 오래 참고, 그리고 다시 7절에 가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견딘다라는 것도 이제 오래 참고하고 같이 통하는 거죠. 인내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성은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사랑으로 부응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서 이런 기다림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자유를 선물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강제하고 압박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내 생각과 사고방식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도 나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정이 있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성을 좀 양보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가는 것도 고민 끝에 결정이고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남들이 볼 때는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을 가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하여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딱 차지는 않더라도,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잘 고민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지만 존중하고 응원해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자꾸만 오해가 쌓여갑니다. 그런 뜻이 없는데도 나를 무시한다. 나만 미워한다. 나에게 아무래도 나쁜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나를 아주 만만하게 여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병들면 이런 생각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격렬해지고 마침내 관계를 파탄내게 되는 거죠. 그냥 스쳐가는 타인을 향하여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관계를 잘 원만하게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동생, 형제들, 그리고 부모 자식지간에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면 나에게만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고 보게 된다면 그건 본인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눈빛을 통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듣기도 하고 아주 감동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후에 이제 42절 이후에 마르다의 응답에 대하여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약간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마르다는 생각을 고쳤을까? 더 이상 마리아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화해했을까? 동생을 존중하게 됐을까?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여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다시 대화하는 마르다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든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르다가 섭섭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 그 친근함이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서로 사실 그렇게 불편할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스스로 근심과 염려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마르다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그래 예수님한테 잘해주려고 막 자기 동생까지 미워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감옥에 그런 지옥과 같은 상태에 빠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대접이 좀 소홀했다고 해도 예수님 웃으셨겠죠.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화내셨을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좀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들어요. 응?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최선을 다해도 항상 인생에는 여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걸 서로 받아들이면서 살면 돼요. 넉넉하게. 응?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거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술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불편한 마음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조금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게 생각하십시오. 괜히 나를 무시했다, 나에게 함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은 바깥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텃밭을 가꾸듯이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좋은 생각을 심고 그리고 좋은 말을 거두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내 안에서 긍정성이 확대되어서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요,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나쁘게 보는 마음, 그렇게 열등감이 어린 그런 생각들을 갖다 자꾸 자기한테 심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그런 말이 나가거든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자꾸 그렇게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샌가 어둠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성과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막 함부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르다를 통해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도는 옳고 선했지만 그러나 너무 조급하고 급하고 또 쉽게 화를 내고 또 오해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속마음이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불편한 생각들을 가득 채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잘못들이 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마음이 다시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르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형제의 우애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 만났음에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교회, 가정, 직장, 모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소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복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항상 신앙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에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여름까지 우리가 생활방역에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다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무사히 백신 접종이 마쳐지고 또 이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모두 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우리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이명희 권사님과 그리고 담간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최동희 집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투병하여서 꼭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원이가 입시를 치릅니다. 이제 그 두 번의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한 번 시험이 남았습니다. 2월 21일에 시험이 있는데 이번 시험이 오이즈미 고등학교의 입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시험 가운데서 실천학원 고등학교죠. 지센 가쿠엔 고등학교에 우리 가원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험은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원이 화이팅! 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 함께 지혜를 모두고 또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진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그 설날 명절이었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보고 싶어 하고 또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래서 고국을 찾는 것이 참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더 가깝게 다가서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또 서로 간의 소외된 감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마음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고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늦은 밤, 토요일날 늦은 밤인데 동경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저희 집에서도 그 책장에 있는 물건들이 쓰러졌다 그러고 고양이도 놀랐다는 소식도 우리 하윤이가 너무 놀라서 울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모두 무사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무서운 자연재해가 닥치는 일이 없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성도들이 먼저 신경 써서 서로 챙기고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불행한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미리 준비해두고 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 모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어도 꼭 마음은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계가 없으시면 다 함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주제 찬송 찬양 드리고 그리고 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경드림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지남에도 그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공부하는 학교에는 보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갖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